온유하면 연단도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연단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온유하면 시험에 들 일도 적고 싸울 일도 적고 화낼 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다혈질의 대명사였던 베드로가 그의 노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이 성품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두드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온유해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연단이 적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유함의 으뜸이라 불렸던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노하게 되자 모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찾아오게 되고 그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순종하였던, 그리고 충성하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가 맘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혹시 우리 가운데는 잘못된 분노의 마음은 없는지, 혹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온유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출애굽 40년이 끝나는 무렵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하여서 이들을 모으시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장소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데스는요,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과 불만으로 실패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자손들을 이 가데스에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가데스의 장소에 다시금 자녀 세대를 세우신 까닭은 이들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40년이 흘렀고 한 세대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부모 세대가 실패한 그 자리에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늦춰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 불만과 불평하게 되는 순간 한 걸음도 인생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40년의 연단을 거치고도 오늘 가데스 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 거룩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까닭은 거기에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바로 가데스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넉넉하게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할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 가보니까 이 당연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원래 이들에게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고는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은 40년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도 광야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도 당연히 물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40년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야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당연한 것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과연 은혜로 살아왔던 것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고 노력을 하지만 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것을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가족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삶 앞에서는 고난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고난 가운데 배우지 못했던 이 가데스에 다시금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를 세웠던 까닭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또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까닭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배우라고 가데스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온 것이지 마땅하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 감사가 없어지면 내게 생겨나는 것은 온통 불만과 그리고 결핍만,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니까 이들의 삶에 온통 부족한 것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그들의 눈에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분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분노에 사로잡힌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는 순간 40년 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또 실수하는구나, 똑같이 부모의 전처를 밟는구나. 모세는 그들의 분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미움과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불평과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백성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분노가 무서운 까닭은
우리 안에 분노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세게 2번 내리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베푸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의 모습과 이유를 듣다 보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줬는데, 내가 베푼 것이 얼마나 컸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분노가 시작될 때 그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집중하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지 않고 다 내가 참았고 내가 잘해왔고 내가 여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그렇게 서운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시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분노를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가 분노를 적당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분노하게 되면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도 한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의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분노였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뛰어났던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또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로 비록 그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먹이시는 까닭은 우리로부터 보고 배우라라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배우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놓았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공급하고 고정함으로 분노의 순간에 온유함과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